49편까지는 고라자손의 찬양이었는데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74편, 78편도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헤만 또 여두둔과 함께 이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예배의 영광을 돌렸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 돋는 데서부터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 2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고 3절 말씀 보면 불이 있고 광풍,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불과 바람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불이 그리고 안개가 구름이 막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려오시냐?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 옳고 그름을 판결하려고 부르시는데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왜 부르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내 재판 결과가 옳은지 잘못됐는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제사로, 어떤 제사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소를 잡아서 피를 반은 번제단을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약속,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복주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한쪽이 깨면, 약속을 깬 사람은 어떻게 된다? 소가 도살당해 죽은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약속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깨면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깼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깼어요. 그래서 약속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릴 텐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판사들입니다. 판사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기를 보면 사탄이 와서 욥을 고발해요. 욥은 죄인입니다. 욥은 죄인입니다. 사탄, 마귀, 그 단어 자체가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검사예요.
검사는 피의자로 잡혀온 사람은 저 사람은 폭력죄를, 저 사람은 살인죄를, 저 사람은 사기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은 징역 5년 10년 무기징역 때려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판사가 낱낱이 살펴보고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사가 바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내 백성들아 내가 말을 좀 들어보아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인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8절,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전 9시, 오후 3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매일 똑같이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매일 오전 9시에 제사 드리고 오후 3시에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또 저녁에 모여 기도하는 것처럼 오전 9시에도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오후 3시에도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이 매일매일 동일한 예배를 드렸어요. 단 한 번도 빼뜨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제사를 안 드렸다고, 예배를 안 드렸다고 책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가서 숫소를 가져오거나 순념소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10절 말씀 보면 이 산에 들고 뛰는 짐승들, 이 초지에서 풀을 뜯어먹는 모든 가축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비둘기 내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창조한 것을 내가 가져다가 내가 너희들의 집에서 가져올 이유가 있느냐? 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가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가령 굶주려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거고. 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왜 굳이 너희들 보고 뭐 밀가루 가져와라, 보리 가져와라, 소 가져와라, 내가 그럴 이유가 있느냐? 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왜 이런 표현이 들어왔을까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은 바알신이 숫소 고기를 먹고 염소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숫소를 먹고 염소 피를 마신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은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이 숫소 고기도 먹고 염소 피도 먹는다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든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모든 그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나올 때 첫 번째 마음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떨 때 생깁니까?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병에서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연로하신 부모님, 가족 전체에게 건강으로 복을 주셨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게 뭐 있어요? 뭐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게 뭐 있어요? 이런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가득하면 감사의 제사는 못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것만 좀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약속했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약속했던 소원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 이거 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건 첫째,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뭐 아무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싹 빼고 요 15절만 갖다 놓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맥락을 읽어보아야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못불에 던져졌는데, 분명히 셋을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셋이 아니라 넷이래잖아요. 분명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분이 성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왕이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놨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 입을 꼭 막아놓으셔서 편안히 잠을 잤는데, 왕은 들고 뛰어내려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밤새 잠을 못 자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져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부터 이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고요.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악인은 뭐 나만 잘 되면 돼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일본 사람들에게 억압당할 땐 일본에게 탁 붙어 사는 사람들,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돼. 악인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이 세상의 주류 문화에 편승해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악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짓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17절 내가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사람에 대한 책망입니다. 도둑을 보면 그와 연합하고 또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둑질한 그 도둑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잘했어. 간음하는 자와 함께 동료가 된다는 얘기는 이 똑같이 잘했어. 나도 그랬는데 잘했어. 괜찮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자체는 모두가 거짓말만 나와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마음은 마음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앉아서 자기 형제를 공박하며 형제와 내 어머니의 아들은 같은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21절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여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거짓말할 때 벼락이 딱 쳐가지고 꽝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악을 행했을 때 땅이 쫙 갈라져서 그 속에 쑥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죄에 안 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무서워서. 그런데 악인들이 사람을 사기치고 때리고 죽이고 빼앗아도 하나님 여전히 햇빛 쨍쨍 비 올 때 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내 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용호 하나님, 너 언제 사기쳤지, 언제 누구 때렸지, 언제 너 도둑질했지, 언제 너 사람 죽였지, 내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와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곧 그 뒤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용호 하나님 너는 의인이야, 이 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